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번에 걸쳐서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상순의 설교 가운데서 기억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반대자로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하는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순의 말씀들이 더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여 깨트리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통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누군가를 바라보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정욕을 품고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결코 영적이지 못한, 결코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하신 산상순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실수와 실패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살인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으며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함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순간에 그들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쓰이고 만 것입니다. 즉 산상순의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너희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대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만족시켜야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져야 하는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한 그 원인과 이유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면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죠. 내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가난할지라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금 당신의 마음 또한 이미 가난하여져서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당신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세상의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속상한 당신에게 주님만이 당신의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뺏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당신에게 예수님이 참된 안식처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당신에게 주님이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상처와 배신을 당한 나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 내 마음을 내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을 다 비우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졌을 때 더 이상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내가 어떤 분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고 그들 안에 평화를 주는 것으로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쟁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말 그대로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그 소망이 주어졌음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나는 결코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한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참을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산상순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